3장 5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사랑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며 또 인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사랑 가운데 인내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온전히 우리는 살게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려 하여 주사.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고 그러려면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온전히 여기에 예수님은 항상 인내와 안위로 그랬어요. 안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뜻이 같게 되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오직 인내함으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함께 하나가 될 때, 자, 여기에 인내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니까 히포모네, 이것은 견고함, 불변. 그래서 오직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라는 뜻은 완전히 견고하다, 불변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내하는 사람은 완전히 견고한 자가 인내할 때에 견고함으로 딱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가갔냐면 아주 막 큰 바위덩어리가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이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 승리의 삶을 여기에서 인내 히포모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견고하게 변함이 없이 이렇게 이제는 불굴의 정신으로 완전히 모든 걸 이겨나가는 이러한
인내할 때 여기에서 승리함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허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되다 그래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볼 때에 그 욥이 끝까지 견디고 이겨 나갈 때에 그 결말을 그 결말은 바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인내의 결과는 모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며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욥의 믿음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그 인내가 나를 단련하게 된다 이 말이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될 때에 여기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사랑과 인내로 이제는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시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는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오늘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순종을 하려면 고난 속에서 순종을 이루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를 통하여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제는 그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인내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함을 배울 때에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순종이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함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함을, 자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돼. 그래야 온전함 속에 들어가 이렇게 이제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내를 이루게 될 때에 여기에 온전한 인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인내할 때는 어느 한 단계까지는 인내하며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 순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의지가 어느 한계에 부딪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또 순종 잘하다가 그냥 어거짱 나는 그런 가운데 불순종의 길로 그냥 완전히 그 길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내, 순종은 100%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욥을 봐봐. 욥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의 마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거기에서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막 엄청 공격을 했잖아. 네가 이 어려움이 온 것은 네가 뭔가 죄를 졌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지 않느냐. 근데 욥은 전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마귀로부터 완전히 이제 오는 그 고통, 고난이 왔을 때에 베리벨 많은 자들이 욥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다투고 싸우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욥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마귀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리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확고한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믿음의 신앙으로 딱 섰을 때 그때 인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인내는 히프모네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그 인내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이 견고하게 딱 서버린 거예요. 인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인내를 가진 자들은 딱 견고하게 서버려. 견고하게 서버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서 요동함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 불변하다니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이것이 바로 슈퍼모네예요. 인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인내,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인내를 가지게 될 때에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래 참음은 인내다 이 말이. 인내.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뭐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사랑도 있고 희락, 화평, 모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한 성령의 열매지만 그 중에 우리가 견고하게 쓸 수 있고 변함이 없이 딱 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인내. 이게 바로 결국에 가서는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보시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오게 돼요. 말도 못하는 어렵고 힘들 때가 오고,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와. 왜? 적그리스도, 이제는 마귀의 앞잡인 적그리스도가 제일로 완전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이다 이 말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에 성령의 강력한 인내를 온전히 부여받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험난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때 여기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는 것은 인내가 아니고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인내는 헬라어로 슈퍼모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함, 불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인내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딱 서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믿음의 신앙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놀라운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불변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함.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인내하지 못하면 처음 출발은 잘 가다가 마지막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신앙은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 결과. 처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결과가 완전히 모든 것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결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불타는 마음으로 똑같이 다 가려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정말 잘했어. 근데 이분이 35년 목회를 하면서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 그래서 영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간 곳이 어디냐면은 지옥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지금 현재 갔다. 지옥 문 앞에까지 갔대.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짜 목사였다. 가짜. 근데 예수님이 쭉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데 그 자기의 일생의 목회를 35년 동안 해온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데 자기의 일상생활의 삶을 그동안의 모든 것을 아주 이제 한 포기의 그림처럼 쫙 보여주더라는 걸 보여줘. 그래서 너는 가짜 목사였다. 너는 가짜 목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이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때 거기서 회개를 했대. 회개를 했어요. 지옥문 앞에서 지금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대.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로 제대로 목회 잘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일생의 모든 것을 한 포기의 그림처럼 다 보았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를 했대. 회개도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막 가슴을 쥐어 뜯어가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진정으로 회개를 했대. 회개.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그러면 주겠다. 네가 정말로 진짜 목사가 되어서 지옥에 오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그때의 심장마비로 멈춰 이제는 죽은 이 목사님이 그 영이 지금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는 심장이 멎어버려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지금 이제 입관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영안실
그걸로 이제 들어갈 직전에 주님이 보내니까 그 몸속에 영이 쑥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기적처럼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막 울며 사모님 자녀들도 울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살아났으니 얼마나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의사들도 아니 숨이 다 멎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주님이 자기의 일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시골교회 목회 초년 때에 20, 30명 모이는 시골교회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 진짜 그때는 너무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타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도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온전히 그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내가 언제까지 시골 목회만 하겠는가, 내가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년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고 도시교회에 가서 이제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했대. 목회.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교회 가서도 시골에서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막 그렇게 목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이 되며 15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 300명, 500명, 600명 막 수가 불어나면서 교회가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150명 모이는 도시교회 갔을 때 자기보다도 젊고 나이가 적은 젊은 목사님도 목회를 너무나 막 700명, 8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시기심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장면도 다 보여줘. 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젊은 목사, 후배 목사, 나보다도 목회 연한도 적은 저 목사는 저렇게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돼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고작 1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까? 막 그러면서 어느 때는 좌절감이 생기면서 그 목사님을 시기 질투심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메시지는 회개복음, 십자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죄를 지면은 지옥과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는 회개복음이나 십자가복음, 고난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그게 가짜였다. 너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너는 목회했으며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기보다는 네가 목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부흥돼서 나는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이걸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한 그것이 너는 가짜로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목사 너는 가짜 목사라고 주님이 그때 그걸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그냥 사례비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한 달 1,000만 원 이상 사례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니까 얼마나 정말로 그것으로 그냥 좋은 옷도 사입고 좋은 것으로 아주 너는 그걸 볼 때 예수님이 지적하면 너는 가짜 목사였다. 네가 시골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 때 너는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며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네가 도시에 가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이제는 겉모습만 목사였고 너는 바리새인과 같이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너는 가짜 목사였다. 주님이 너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고 너는 가짜 목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옥문 앞에 거기에서 예수님 나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농촌 시골교회에서 목회한 그것처럼 내가 정말로 진짜 목사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내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교회도 안 나가.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거기에 지옥문에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나가지고 온 식구들에게 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성도들한테 예배드리면서 나는 그동안에 가짜 목사였습니다. 내가 가짜로 목회했고 가짜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성도들한테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서 눈물로 은혜를 받고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도 큰아들한테 아빠가 목회한다고 가정에 소홀히 하며 너희들에게도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아들도 거기에서 아빠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 아들도 이제 고백을 하더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갔지만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간 것은 아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나에게는 큰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아예 교회를 안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잘못된 것을 다 이제는
하여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한 그때부터 이 아들도 그때부터 이제는 아빠의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어렸을 때 그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그 간증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쭐한 마음이 막 생겨서 막 교만하고 그 소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려오고 그걸 주님이 그것도 지적을 하며 너는 잘못된 가짜다 가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려고 누가 칭찬하고 너를 띄워주면은 대단하다고 착각 속에서 교만하고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오히려 기대감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너는 가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죽어서 다시 깨어나 이제 돌아왔을 때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누가 베리벨 칭찬을 해주거나 누가 무시하거나 그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으니까 그때에 이 목사님은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네가 내 중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시포몬의 인내로 견고하게 서서 불변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이 인내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난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욥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여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처음보다도 100배의 복을 받는 욥의 사건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고하게 서서 변함없이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가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는 확고한 불변, 이런 견디면서 그래서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인내의 마음.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걸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정말로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즉각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다 지옥에 다 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을 때 참아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나도 온전히 그 인내로 모든 이웃과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즉각 완전히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고 참아줘야 돼. 참아줘야 돼. 저 사람의 잘못된 죄, 허물, 실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온전히 정말로 모든 회개하기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그 인내처럼 우리의 형제들의 잘못과 죄도 다 실수도 덮어주고 참아주며 그 다음에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겠지라고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이제 그 인내로 하나님과 이제는 속성이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아까 성경의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자,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누가 지금 허물이 있고 어떤 죄를 짓고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모든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 인내하면서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21절까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는 건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아무리 너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지라도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었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대. 하나님에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완전히 언제까지 끝까지 원수 척이 져서 원수로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망. 예수님이 네가
죄를 졌거나 잘못할 때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히 진노하심에 원수 갚지 말고 네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막 원수가 지금 나에게 해코자 오고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괴로울 때 즉각이라도 막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때 인내로 참으라 이 말이에요. 참으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기려면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덮어버리라니. 덮어라 이 말이야. 너는 덮어라. 그것이 바로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이 사랑으로 덮는 그 행동이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완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가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고 그러면서 계속 악을 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노로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겠다.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서 완전히 고통으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을 네가 너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제는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가 지금 원수를 갚아버리면 같이 망하지만은 네가 참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완전히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면 그가 감동을 받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시간. 그때에 너는 인내를 가지고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용서하라. 그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네 인내를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영혼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에 지금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 저 말씀 속에.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로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을 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바로 뭐냐.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악을 이겨. 선이 바로 뭐요? 사랑이요. 사랑. 인내로 용서하라 이 말이야. 인내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라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이다 이 말이야. 선으로 그 악한 자의 모든 모습을 너는 그것을 네가 갚으려고 원수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덮어버리고 용서하면 너는 선을 행하는 자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합당한 나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비밀을 캐내야 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완전히 원수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진노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여기에서 딱 나타나. 첫 번째로 네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네가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면 그리고 너는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악을 행한 너를 향해서 악을 행한 그가 돌이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게 선이야, 선. 그 뜻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너는 이렇게 선을 행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의 말씀이 내포된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누가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럴 때에 같이 정죄하고 같이 비판하고 비유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인내하신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 그래서 네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네가 그가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르었을 때에 마시운 물을 주게 되면 네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영혼도 온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게 되며 그 다음에 너의 그 한 영혼을 살리게 될 때 너에게는 엄청난 너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긴 자의 상급과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그 사랑은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네가 스스로 원수 갚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면 그 영혼을 살린 생명으로 살리는 그 축복이 너에게는 선함으로 인정받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로마서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회개만 하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원수일지라도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그 영혼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게 돼. 내 사랑으로 용서로 그 영혼을 살리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해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치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저 이런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처럼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처럼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내가 죄를 졌어도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게 이처럼 사랑이다 이 말이야. 내가 무슨 이런 일도 잘하고 저런 일도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완전히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내가 상급하고 영광하고 직결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조건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 것은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별개예요. 별개. 그것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상급하고 영광하고 직결된 거지 주님의 사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무런 관련. 네가 죄를 범하고 네가 내 뜻대로 지금은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무조건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이 이제는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조건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을 베푸르다 보니까 그 사랑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사랑 아래 들어오는 자들이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져. 죄를 뉘우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바르게 딱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이 그 사랑이다 이 말이 그 사랑. 주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오. 그 사랑의 나중에는 다 녹아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묻지 않고 용서하시오. 너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어찌고 저찌고 하나님 그거 묻지는 않아. 그냥 그 사랑으로 사랑 안에 들어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만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물음 없이 그냥 사랑으로 다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모든 걸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 주님은 항상 나를 향하여 양팔을 벌리시며 주님 품 안에 안겨 사랑 안에 안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잠겨 믿음으로 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